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앞에서도 나눴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죠. 1월 1일 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는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오늘 설날도 주일이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지들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좋은 소식, 오랜만에 형제들을 보고 또 친척들을 만나서 좋은 소식들 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보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좋은 소식도 참 많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소식도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 올해는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까? 좀 힘든 소식이 많았습니까? 인생의 길흉하복이요 어느 집이든 다 있더라고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흉하복.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새해가 되면 뭐를 합니까? 토정비결. 보셨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토정비결,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요즘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토정비결 치니까 무료로 토정비결 봐주는 사이트가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특별히 NH농협에서도 봐주더라고요. 오늘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토정비결, 사주팔자, 궁합. 그렇게 아무리 본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흉한 일들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잘했으면 어떤 흉도 다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집이든 지극정성 신을 모신다고 해도 인생 가운데는 길흉하복이 언제든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끝없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인간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상을 잘 섬기거나 신을 잘 복받기 위해서 섬기면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기독교 진리는 너희 가운데 길흉하복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기 때문에 사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의 차이, 예수 믿는 것과 우상 숭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길흉하복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할 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예수 믿으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기독교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흉하복은 우리가 인생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 뒤에 보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차이예요. 길흉하복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예수 믿는 것의 차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마태는 1장 후반절부터 해서 2장까지 5가지를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 묵상 때 2가지를 사실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죠. 저도 잘 기억 못하니까 때로는. 그래서 오늘 마태라는 이 사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세리였던 마태. 이 마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2000년 전 그 땅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랐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대가 30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세대 30년이 지나기 전에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나? 여러분, 예수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 반론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구원자 하나님 맞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두 가지를 먼저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천사가 말해준 것, 성령이 잉태된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내치지 않고 자기와 분명히 성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1000년 전 다윗과 언약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1000년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한번 약속하시면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더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증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결론을 내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그분을 제대로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예수도 좀 믿고 예수도 좀 안 믿고, 예수도 좀 사랑하고 토정 비결도 보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예수도 교회도 좀 다니고 세상도 좀 사랑하고, 이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분명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헤롯의 악행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지금 왕이 누구로 앉아 있습니까? 에돔 사람 헤롯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사실은 거짓 왕이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왕입니다.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로마를 등에 업고 자기가 로마에게 정치 잘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왕으로 앉아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군데서 탄압을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직접 탄압도 받고, 이 거짓 왕이었던 헤롯에게도 억압을 받는 이중 지배 구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왕인 헤롯이 진짜 왕이 왔다라는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뭐 하려고 합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이 그저 천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 안 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봤을 때 뭐라 그랬죠? 박사들이요, 왕이 어디서 났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랬죠. 근데 사실 이게 헤롯의 본 마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박사들이 알려주면 그 아이를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성경에서는 금방 지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 박사들이 오고 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헤롯이 오지 않으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비극이 뭡니까? 인간의 비극. 거짓 왕인데 자기의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인간들이 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에요. 그런데 5년이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통치 행위를 할 때를 보면 5년 통치할 것처럼 해요?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해요? 진짜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해요. 우리나라 중에 5년 하고 죄송하지만 톡 안 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통치할 것처럼 지금 헤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왕이었던 이 헤롯이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인간상의 군상들의 대표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커가니까 다 뭐하는 거예요? 남자를 다 죽이라. 산파들이 뭐합니까?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그죠? 튼튼해가지고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왕이 알 때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살 때는요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단 말이에요.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100일의 기적이잖아요. 100일의 기적. 그때부터 빵긋빵긋 웃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여러분 왜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8살까지가 가지다 그래요. 8살까지. 그러니까 8살 이후부터는 걱정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왜? 8살 때까지는 철 모르게 그냥 빵긋빵긋 웃어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2살 아이들이, 남자들이 다 나일 강가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이에요. 각 집에 여러분 아이들, 남자 아이들, 아들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죽었을 위험이 있는 거지. 이렇게 죽음의 아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17절 이후에 보면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뭔가 하면 마태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처음에는 막 울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대로 인용했던 말씀이 나와요. 이걸 또다시 누가 마태가 인용하면서 자식 없던 라헬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처럼 지금 울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유다가 어떻게 망합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시대 때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거든요. 시드기야 시대 때 시드기야 자식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낭떠러지기에 바위 있는 데다 다 떨어뜨려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터져 죽는 걸 다 봐요, 시드기야가. 그리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의 죄송합니다. 이때가 이제 그걸 하죠. 눈깔이죠. 이때는. 그죠? 바벨론 사람이 눈깔 2개를 뽑아버립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마지막 왕의 자식을 바벨론 사람들이 낭떠러지기 바위에 떨어뜨려서 다 창자가 터지도록 죽게 하고 마지막 아버지 시드기야의 2눈을 뽑아 시드기야도 나중에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고통과 슬픔, 아픔 속에 있었던 그 속에 그러한 대가 끊어지고 씨가 끊어지는 그 속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드기야 때 그렇게 남유다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이때에도 진짜 그때처럼 절망 속에, 왜냐하면 2살 이후에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픔입니까?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2살 이하의 아들들이 다 죽는 그 현실 속에, 라헬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왕이 다 죽여도 하나님은 지금 누구 한 명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이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 저런 거짓 왕이, 힘 있는 왕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문단으로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18절 끝에도 이루어졌느리라. 23절 끝에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세상의 왕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방해. 여러분 삶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방해하거든요. 원수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싹 넘어가 버려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차라리 토정 비결이 낫겠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밥일까요? 염려하는 그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그 사람.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면 만다고요? 바로 여러분 마귀 사탄이 딱 밥을 삼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난은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단 말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예수 믿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낼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 형제들은 고난 안 당하는데 너는 왜 고난 당하노?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똑같이 다 예수 믿는 그 고난을 당해요. 다 아셔야 합니다. 내만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을 안 당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떠나고 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고 있다.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빨리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어디만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 아버지 요셉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떠나가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 여러분 뭐예요? 다 선지자가 말했던 걸 이루려 하셨다.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걸 이루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했던 그를 그 아들을 내가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건 내 아들을 불러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금 당신의 진짜 아들 예수를 어디에 보내버립니까? 애굽에 보내버리시고 쳤다가 진짜 내 아들을 불러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아들만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다 불러낼까요? 새로운 출애굽 백성들을 다 불러내십니다. 새로운 신약의 성도들을 다 불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애굽으로 의도적으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호세아 11장 2절에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라고 애굽에서 불러내놨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 똑같이 바알에게 제사해요. 아로 생긴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 절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길흉하복을 피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자식을 안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을 만나기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누구 믿는 게 더 좋아요? 자식을 낳게 할 때는 삼신 할매 믿는 게 더 좋고, 자식의 좋은 대학 가는 건 갓바위 가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의 역사였어요. 천년 내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무리 말해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뭐를 섬기더라고요?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이 백성들을 안 되겠다, 내가 새 언약 백성들을 세워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과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서론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시 화로 다루셔도 하나님 앞에 안 섭섭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정초부터 무슨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십니까? 안 섭섭하시겠습니까? 안 삐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시는 그 여정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드릴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마태는 새로운 모세가 등장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목자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하나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누구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의 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라는 신이에요. 나, 자기 자신. 왜요? 세상은 끝까지요 너를 사랑하래요.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래요. 네가 세상의 왕이래요. 네가 제일 중요하대요. 교회에 와서도 네 생각이 중요하대요. 네게 복 준대요. 신년 축복 대성회, 그죠? 추석 연휴 때도 고향 안 가고 축복 대성회를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발 여러분, 설명절은 고향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고향교를 제발 가주십시오. 거기 가서 헌금도 좀 하시고.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외로워요. 잘못하다가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요, 자기들만 남은 줄 안다고요. 익하다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끝나는 거 아닌가? 길흉하복, 만사형통, 문제 해결, 이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우상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좀 없어도 자유로워요. 우리는 돈이 좀 많아도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돈 많으면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돈 많아도 불편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네.
있어봐야 알지 뭐, 그죠? 제쯤 돼야 압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들을 불러내심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 언약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이후에 끝으로 쭉 보면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23절로 쭉 한 문단이 이어지는데, 그때 보니까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어야 돼요? 나사렛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게 마태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누가 죽었습니까?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아켈라오가 등극해요. 요거 똑같은 그림이 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은 죽고 그 다음 죄송합니다, 바로가 죽고 그 다음 바로 왕이 등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 이제 애굽으로 저 애굽 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것처럼 애굽에 있던 예수님,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너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너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보니까 헤롯 아킬라오가요 상당히 더 악해요. 그래서 유대로 가지 않고 여러분 어디로 갔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됐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고고학적으로 보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480명 정도가 살았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발견했는지, 500명 정도도 아니고 480명 정도 살았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언제 생겼는가 하면 구약 말기에 생겨요.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 때,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400년 있죠. 선지자들이 활동 안 할 때, 그때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때서야 생겨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날 거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때는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또 구약 성경을 뒤져도 나사렛이라는 성경의 지명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날 거다, 메시아가 날 거다 이렇게 말했던 선지자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나체르라고 말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여러분 네체르예요. 네체르. 이거 언어를 똑같이 쓰면 네체르 나사렛. 그래서 아마 이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를 설명하는 네체르와 발음이 비슷한 나사렛이라고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죠. 언어 유희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그 가지가 나사렛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또한 다는 설명을 안 되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근데 마태는 왜 이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선을 조금 바꿔봐야 되죠. 뭔가 하면 나사렛이라는 당시의 동네의 이미지가 어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서는 갈릴리나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다가 제 고향에 어제 갔다 왔거든요.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라길이 604번지. 밤에 갔는데요 온 동네가 캄캄해요. 그리고요 하늘의 중앙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최근 15년 내로 그만큼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랑 둘이 내리자마자 하늘을 봤는데 양쪽에 좀 구름이 있었고요 하늘 중앙에 막 별이 있는 거예요.
왜 별이 그렇게 많았느냐? 여러분, 설날이 되면 금음이죠, 금음. 금음일 뿐 아니라 가로등도 간혹 하나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온 동네가 캄캄하니 하늘의 별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이런 데서 뭐 선한 것이 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저도 났고, 저희 바로 동네 옆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정호 목사님, 사랑교회 목사님이죠. 오정현 목사님. 그 옆에 이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그 옆에 대흥교회 목사님. 참 좋은 교회 목사님. 그죠? 저쪽이 어딥니까? 월배 쪽에 거기도 목사님. 의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죠? 그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뭐예요? 조롱이에요, 조롱.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는 조롱이죠. 이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말하고 갈릴리라고 말하면 이건 무엇인가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종, 고난받는 종, 사람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되거든요. 이것처럼 사실 여러분, 이 나사렛 그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조롱의 대상지였던 이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약에 누가 예언을 했을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에서도 뭐로 나타나요?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버림받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났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쩍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맞죠? 예수를 보면 뭐라 그래요? 그죠? 비웃어요. 아이고, 나사렛 저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냐? 입술을 삐죽거리죠. 머리를 흔들죠.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리라. 사람들이 조롱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누구였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의 기자가 예언했던 조롱의 도시 나사렛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사람의 조롱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인정의 욕구를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왜 이 조롱으로부터 시작되셨을까요?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의 끊임없는 인정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뭐 하셨을까요?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존심 상했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인정 안 해줘도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부터 조롱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롱이에요.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네 교회 다니나?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청년들 물어보십시다. 대학 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여러분 뭐를 받습니까? 조롱을 당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표시를 제발 좀 내십시오. 예수 믿는데도 왜 고난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여러분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을. 알아야 뭐를 박해를 하지. 저게 교회 다닌 거 주일 일요일 되면 뭔가 약속을 안 잡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닌 것 같기는 한데, 마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5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눈을 들으십시오. 저와 눈을 마주칩시오. 다시 묻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눈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생각하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헤롯의 악행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구원하심으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기근과 때로는 어려움들을 만나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의 동네에서 나셨습니다. 넷째를 나사렛, 아무도 그곳에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그 조롱에서부터 시작된 그 조롱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십시오. 그럴 때 바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림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조롱을 많이 당하실 겁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조롱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를 이따구로 했냐? 밥이 별로 맛이 없다.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제가 한 달 전부터